반갑습니다. 중등부 친구들. 4월 9일 위클리 AT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우리 최경성 권사님을 모셨어요. 여러분들 환영해 주시면 좋겠네요. 와,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간단한 소개 한번 해주시면. 네, 저는 여러분들이 간식을 담당하고 있는 최경선입니다. 맞아요. 간식을 담당하시는 선생님이니까 우리가 잘 보여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 오늘 최경성 권사님 우리 회계 선생님이세요. 회계 선생님이랑 같이 나눔할 때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기도해 주시고 같이 시작할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중등부 교사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중등부에서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소통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 생활이 무질서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가정생활과 학교생활에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더욱더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도 함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로 25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용을 함께 보지를 못했으니까 우리 최경선 선생님께서 여기를 살짝 요약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는 되게 내용이 모세가 태어난 그 과정은 좀 쉽고 우리가 와닿고 우리가 또 논하기도 말하기도 쉬운 부분인데 맞아요. 오늘 11절부터 25절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하필 어려운 부분이 저희 네, 어렵지만 어려운 부분이지만 우리가 쉽게 이제 우리가 이 시간 또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모세가 태어나서 이집트 왕궁에서의 생활을 왕자로서의 생활을 했는데 그게 40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40살이 된 이후부터의 상황이 오늘 말씀인데요. 애굽은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 심하게 혹독한 박해를 하고 또 바로왕을 신으로 섬기고 또 우상을 섬길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애굽은 그 당시 세계에서 뛰어난 문화를 소유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이런 애굽 생활에서의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에서 종교와 그리고 다양한 학문, 문화를 접하면서 배우고 익혔던 거지요. 그리고 오늘의 말씀이 이제 지금부터인데 여러 개의 사건들이 나타나요. 하나의 사건은 뭐냐면 모세가 이제 40살이 넘어서 자기 백성들, 자기 형제들을 슬슬 생각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을 찾아가는데 어머나 보니까 이집트인들이 너무나도 히브리 사람들을 박해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자기의 그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목격했을 때 너무 화가 났겠죠. 그래서 이집트 사람을 죽여가고 모래 속에 감췄대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은 이제 같은 히브리 사람 그리고 같은 동족끼리 싸우고 다투는 것을 보고 조금 충고를 했겠죠. 이때 모세가 이집트 사람 죽인 일이 탄로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바로왕을 피해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갑니다. 모세가. 미디안에서 숨어 지내는 모세가 이제 아버지 양떼에게 물을 먹이러 우물에 찾아온 그 르우엘의 그 딸들이 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내쫓지만 그 모세가 그 같이 물을 받아서 그 물을 먹여주지요. 그래서 이 계기로 이 제사장 르우엘의 집에 거하게 되고 그 집 딸 시보라와 또 결혼도 하고 결혼하고 나니까 또 아들도 낳았어요. 이름을 게르솜이래요. 그리고 또 여러 해가 또 하나의 사건은 또 여러 해가 지나고 이제 애굽 왕이 죽은 일. 그렇지만 애굽 왕이 죽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힘든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 이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억하셨더라 까지 오늘 말씀입니다. 너무 깔끔한 정리였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게 내용이 너무너무 방대하고 큰 내용이에요. 긴 내용인데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좀 머릿속에 이미지가 그려지나요? 전도사님이 짧게 한 번만 더 정리해보면은 이게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의 배경 상황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봤죠? 기돔과 람셋이라는 도시를 건축하라 해가지고 이제 강제징용 당한 상황에서 모세가 박해당하고 있던 히브리 동족을 한번 이렇게 도와주고, 그리고 이게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모세가 시체유기를 해버리는 거죠. 이게 들통나서 모세가 쫓겨났는데 이제 쫓겨난 곳에서 또 남들을 도와주다가 이제 결혼까지 해버리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 본문 여러분들이 뭔가 이집트 왕자 이런 영화 봤으면은 한 번쯤 좀 이미지로도 가지고 있을 본문인데, 우리가 이 본문 가지고 나눌 때 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선생님께서는 이 본문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좀 마음에 와닿거나 좀 감동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셨을까요? 네, 저는 한 구절을 생각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그 배경에서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모세가 11절, 12절에 보면은 자신의 민족, 이 백성들이 그 애굽 사람 위에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그 목격했을 때 순간적으로 사람을 죽였다고 그랬는데, 그 계획된 그런 죽임이 아니고 모세가 그 애굽의 그 왕자로 지내는, 어쩌면 무의식 중에 자신의 그 지위를 썼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모세는, 제가 생각하는 모세는 자기 의지가 좀 강하고 자기 열정이 강한 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다리라고 한 그 기다림을 기다리지 않고 그냥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명예를 사용해서, 내가 하나님, 아무리 내가 잘났어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건데, 그 하나님의 그 도움을 기다리지 않고 그냥 내 권력과 명예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내가 구해내야지 하는 이런, 내가 해방시켜야 되겠다. 왕자니까. 예. 그리고 그냥 순간적으로 저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가고 딱 목살했는데 아무도 주위를 그때 당시 여기 보니까 주위를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었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모래 속에 감춰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제가 생각할 때는 모세는 정말,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때는 그냥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쩌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대신 죽게 하시고, 그럴 정도로 우리를 그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는 엄청 죄인이고 엄청 부족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이 모세의 일을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는 모세는 자기 자신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지금까지 40년 동안 이러한 훈련을 받고 여러 가지 학문과 지식을 또 터득고 많은 것을, 그리고 왕자의 지위까지, 그리고 없는 가운데서도 커받고 있는 엘리트가 됐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그런 일을 성급하게 행동했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는 모세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세로, 그리고 연단과 훈련을 받아서 변화되기를 기다리셨는데, 모세는 어쩌면 거기까지는 생각은 안 하고 사람을 죽인 일이 이제 실패인 거죠. 이런 실패를 통해서 아마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훈련을 배워가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가,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다듬어야 될 부분이 뭔가, 그런 생각하니까 모세하고 저하고 비슷하더라고요. 모세도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냥 돈도 있고 그냥 나 정도면, 그리고 또 그 상황을 보니까 그 집에 아들이 없으니까 모세 외에는, 그리고 애굽 왕이 죽으면은 이제 그 왕위에 올라갈 사람이 자기밖에 없거든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저도 보면은 지금 이렇게 태어나서 보면은 참 그 기독교인 집에서, 예수 믿는 집에서 태어났는데, 사실 창피하지만
이제 또 삼천포로 흘러가네요. 아유, 천천히 나눠주세요. 저는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서울로 이제 온 거예요. 중학교 때 시골에서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아, 정말요? 저도 몰랐어요. 이렇게 알려야지. 제가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은 제가 이렇게 소문을 안 내고 또 산부초보로 또 빠지네. 또 홍콩에를 처음에 갔는데 우리가 살러 갔는데 요한이를 거기서 임신하고 낳고 왔어요. 네, 거기서 큰 사건들이 있었죠. 근데 그 이제 임신했을 때 그런 여러 이제 좀 우리가 불안했던 그런 사건들이 있어서 그 선교사들이 이제 홍콩으로 많이 오면 저희 교회에 게스트룸이 10개 남녀 이렇게 하고 20개가 있었는데 이렇게 거기로 거하러 많이 오세요. 선교사님들. 그러면 저희 와이프가 임신했는데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매일 그랬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무슨 좀 우리가 고민할 만한 무슨 큰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갔는데 그러는 거예요. 저희 와이프 뭐 그래 그 집안 이제 아버지가 뭐 그래 우리 장인어른 뭐 그렇게 하고 얘기하지 마요. 그래서 왜냐면은 제가 예수 믿는 자녀의 딸로서 예수 믿는 것도 지금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제가 남한테 기감이 돼도 그냥 이렇게 본받을 만한 그런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그런 것도 아닌데 좀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예,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래갖고 어릴 때는 어떠니까 중학교 때 이제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없는 교회를 사례비를 못 주는 교회를 이제 들어가 있다. 그래서 저를 이제 서울로 이제 보내요 학교를. 그래갖고 서울로 오고 우리 아버지 이제 시골로 이제 돌아다니시려고 이제 살을 못 주는 대로. 멋있다. 그래갖고 그 전에까지 시골에서 우리 클 때는 애들이 중학교만 들어가면 막 이제 주일날마다 놀러 가요. 그럼 저희 집은 그냥 일체 금지가 되는 거. 그래서 왜 우리 집은 예수를 믿을까? 예수 믿고 왜 일요일날 남들이 생각 일요일날 놀러도 못 가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꼭 예배 드려야 되고 그죠. 교회 행사 있으면 꼭 가야 되고 또 해가 될까봐 어디 가서 또 허튼지를 못하고 옛날에 또 보름 때는 또 친구들이 막 놀고 그래서 또 시골에 또 우리 남자애들이 또 저를 또 좋아해서 막 불러내면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막 그런 것들이 불만이 많았었어요. 그렇겠어요. 예. 지금도 그런 친구들 많죠. 네, 그래갖고 그게 참 되게 불만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억지로라도 이렇게 예수 믿는 집에서 이렇게 태어나고 우리 부모가 기도하고 시댁도 결혼도 하고 또 결혼해서 양가의 부모들이 또 우리 또 결혼했다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 제 삶이 지나고 와서 보니까 그 기도가 참 이게 그 기도가 복이구나. 내가 삶이 복이가 아니고 내 주변에 기도의 그 어른들이 기도의 동역자가 그 기도의 힘이 나를 향한 그 기도가 있다는 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좀 더 그냥 편한 거는 아니고 그냥 좀 더 이렇게 필요한 만큼 물질도 있고 필요한 만큼의 사랑도 있고 그 뭐냐면 이제 남편하고도 가끔 싸우기는 하는데 그래도 싸워도 어떻게 싸우느냐가 중요하다는 거를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싸움도 이제 잘 싸우면 좋은 싸움이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문제되는 가정처럼 그냥 막 싸우고 그런 싸움이 아니고 믿음 안에서 그냥 서로 다투고 싸우고 가끔 이제 미울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것들이 순탄하게 그냥 이렇게 굴곡이 많지 않고 순탄하게 왔는데 그 모세를 지금 공부하다 보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이 그냥 내 환경이 그렇게 따라주니까 내가 남들이 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지 내 믿음이 정말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정말 하나님 네 순종하겠습니다. 정말 말씀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중동물 이게 예배도 있고 이 큐티도 이제 매일 하는데 이것도 어쩌면은 정말 그 일어나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큐티하고 기도하고 말씀도 보고 예배도 드려야 하는데 저희 집에 텔레비전에 유튜브를 켜놓고 핸드폰으로 보면은 그렇게 조금 더 했을 수도 있는데 유튜브를 틀어놓고 크게 틀어놓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보고 그 유튜브로 이제 그 큐티도 이제 열어놓고 이제 못 들으면 못 들고 이제 막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쁘니까 그러니까 동시에 두 가지 세 가지 일을 하고 이제 바쁘다는 핑계로 이제 그렇게 했는데 바쁘다고 핑계 대지 말고 30분만 더 일찍 일어났으면 조용히 그렇게 해서 하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죄송하고 그리고 또 기도도 해야지 하면서 그 기도를 그냥 기도를 제가 기도 받은 기도에 기도에 그거를 저희들이 이제 새 애들이 다 나가 있을 때 친정 엄마가 이제 그때는 좀 젊었으니까 와갖고 이제 막 뭐라고 하는 거야. 니들은 애들을 다 그 먼 데다 보내놓고 새벽에 잠이 오냐고. 근데 우리는 쿨쿨 잠자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도 마음은 편하지 않았지만 그때 당시는 남양주 같은데 남양주 저쪽으로 가면은 봉주루라든가 무슨 커피숍 같은 데가 새벽 5시까지 하는 데 있어요. 소리소 가는 길 소리소. 남양주 카페 거리가 진짜 이쁜데. 예, 그리고 가는 도중에 이제 나오고 주로 이제 우리가 가는 데가 중간 지점에 소리소고 한참 또 가면 봉주루고 막 그쪽에 해보는데. 우리가 마음이 이제 애들이 없으니까 너무 이제 막 그 TV 보다가 이제 막 그런 거 있으면 너무 이제 마음을 잡지를 못하는 거. 그러면은 커피를 안 좋아하지만 밤에 이제 우리 커피 마시러 갈까 그러면 이제 차 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면 이제 몇 시간 흘러서 이제 2시, 3시 이제 그때 오고 이제 그러면 이제 또 자고 이제 그 다음 일하고 이제 그런 세월은 보냈지만 그런 세월을 보내고 어디 가자 그러면 나갔다 오고 밤에 이제 늦게 갔다 오고 그러다 이제 그쪽 닫으니까 이쪽 이제 행수한쪽 들어오니까 최대 시간이 10시까지 하는 데니까 그래서 그런 데는 이제 갔다 오고 하지만 정작 그 시간에 기도해야 될 시간인데 다른 쪽으로 그냥 그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갔다 온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쓰임 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나를 내려놔야 되겠다. 그리고 좀 더 정말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기다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순종을 하고 내가 필요한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순종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그리고 허락한 시간에 순종하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그리고 또 우리 중동부 친구들도 보면 학교생활, 가정생활 그리고 저희 또 가정생활 그리고 예배 보는 시간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 그리고 예배 드리고 노는 시간도 정말 하나님께서 놀이터를 보내든 학교를 보내든 한영교회 중동부를 보내든 그리고 한영교회 중동부 예배에서 드리기 싫은데 억지로 드리고 PC방을 가든 그곳에서도 그 PC방에 가서 게임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 친구들을 앞으로 10년 뒤에 될지 20년 뒤에 될지 그 아이들 하나하나를 쓰임받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이 과정이 훈련의 기간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뭐 물질적으로 부자든 가난하든 그리고 믿음이 부자든 가난하든 그리고 모든 그 특권과 부귀 영화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거절했던 이 모세처럼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권력, 특권 그런 부귀 영화를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누려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거의 설교를 이런 라이브한 나는 너무 감사해요. 뭔가 이거는 전도사님 뇌피셜인데 나눔이 귀한 이유는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선생님의 삶에서는 끌어낼 수 있고 선생님의 삶에서는 이렇게 들려줄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전도사님 절대 선생님이 나눠주신 그런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거든요. 아직 20대 중반인 전도사님에게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 좀 들으면서 큰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전도사님도 짧게 같이 나눠보면은 뭐가 있었냐면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 모세 하면은 우리는 되게 많은 이미지들이 있어요. 모세가 정말 위대하다는 것도 알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비록 모세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딱 정해주지는 않는데 모세가 어떤 거를 했는지는 좀 나오더라고. 그게 두 번에 도와주는 장면이 나와요. 물론 권사님께서 보셨을 때는 이게 내가 어떤 권력이 있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한 거다 라고 보셨던 부분도 있지만 그것도 맞는 부분이겠다 싶고, 그런데 팩트는 모세는 누군가를 도와줬다 라는 것이 또 팩트겠지요. 그 중에 하나가 히브리 동족 도와준 거고 하나는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딸들을 도와준 것,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본문 봐봐, 거기 나와요. 근데 이게 이 두 도움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완전 달라요. 이 히브리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은 네가 왜 동족을 때려 죽이고 시체 유기했냐 라고 이 도움을 뭐라 하죠? 받지를 않고요. 이 그 미디안 사람, 근데 이 이방 사람이잖아. 근데 이방 사람 중에서도 이방 사람인 게 미디안의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격하게 말하면 이슬람의 종교 지도자들의 딸을 하나님 믿는 사람이 도와줬다 이런 거겠죠. 오늘날로 하면 좀 말도 안 되는 일이겠다 싶은데 모세는 그랬대요. 이방인을 도와줬대요. 어려움에 처한 그 여자들을 도와줬던 모세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자기들의 적인 것 같은 여호와를 믿는 사람의 도와줌을 받고요. 근데 정작 여호와 하나님을 같이 믿는 히브리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모세의 도와줌을 받지를 않더라고요. 이게 좀 저는 눈에 많이 들어갔어요. 왜 그럴까에 대한 이유는 절대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왜 얘네가 그렇게 행동했고 왜 얘네는 그 모세의 도움을 받았는지 그리고 결혼까지 했는지 나오지는 않는데, 근데 이 상황을 보다 보니 저한테 든 욕심 혹은 감동은 뭐냐면 우리 한영교회 중동부 공동체가 서로 도와줬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고 서로 사랑했을 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알잖아요. 사랑을 주는 것도 중요한데 주는 사랑을 받는 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온전히 누군가에게 존경을 표했는데 이 존경을 받지 못하는 거, 이것도 누군가는 겸손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겸손하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 사실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은. 그래서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너한테 진심을 담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너네들이 들었을 때 전도사님 또 가식적으로 말하네, 발린말로 하네, 물론 그렇게 느낀다면 너무너무 미안해요. 근데 전도사님 진심으로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진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들의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그런 사랑을 주고받고 우리 안에서 사랑을 주고받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우리 먼저 받았으니 또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은 혹시 아까 나누시면서 다 들어가 있던 것 같기는 했는데 삶에서 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것들을 이렇게 적용해 봐야겠다 이런 게 있었을까요? 네, 이제 앞으로는 이제 결심이라기보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먼저 아침에 일어나면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왜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그 전에는 이제 라디오를 많이 라디오 그 전에 틀어놓으면은 거기서 뭐 이제 유행가라든가 찬송가라든가 이제 먼저 처음 들었던 노래를 들으면 그게 그냥 하루 종일 다니면서 흥얼흥얼 되잖아요. 예. 그거는 다 모르지만 그 부분이 그냥 계속 흥얼거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서 한 구절의 말씀 보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 또 유튜브에 그 행복, 그거를 제가 이제 1시간 연속 듣기. 노래? 네네. 행복. 1시간 연속 듣기를 이제 계속 눌러놔요.
그리고 이제 뭐 메들리로 다른 찬송 이제 이렇게 하고 틀어놓으면 이제 그 식탁에 딱 올려놓으면 이제 계속 그게 반복되니까 난 그 행복이 계속 반복돼서 들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 찬송 들으면서 그 찬송 들으면 아 맞다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내가 이렇게 큰 존재구나. 아 그리고 나에게는 없지만 그리고 비록 내가 가난하고 없지만 아 하나님 보실 때는 내가 부자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부심을 갖고 그냥 내 이렇게 세상적인 그 내 자존감을 낮추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너무 좋네요. 전도사님도 삶에서 적용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원래 준비했던 뭐가 있는데 권사님께서 선생님께서 나눠주시는 걸 들으면서 좀 이걸로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이걸 안 해야지라는 건 아니지만 뭐냐면은 상황이 흘러가는 거에 따라서 휩쓸려 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뭔가 아까 나눔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봤다면은 한번 기억이 날 만한 것들이 있겠다만 그냥 우리가 사라지는 대로 사라지고 우리가 기독교인이니까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뭔가 교회 가야 되니까 교회 가고 이렇게 교회 다니지 않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우리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진짜 그런 진실한 하나님 자녀가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뜬구름 잡는 추상적인 이야기 같더라도 사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에 시작이지 않을까 싶어. 그러니 전도사님도 한번 도전해 볼 테니 여러분도 우리가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의 기도 제목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마음 편해서 기도해 줄 거라고 믿어요. 선생님의 기도 제목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 기도 제목은요. 선생님은 딸 아들 하나 있는데 딸은 시집갔고 둘째는 딸이고 막내가 아들인데 첫째 시집간 딸은 빨리 아기를 낳았으면 좋겠고 둘째 딸은 빨리 결혼을 했으면 좋겠고 막내 아들은 웬간히 돌아다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엄마가 원하는 대로 조금 자중을 하면서 정착을 하면서 조금 밖의 일보다는 집안에서 이제 얌전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모든 어머니들의 기도 제목이죠. 아마 너네들의 어머니도 이런 기도 제목 갖고 있기 싶은데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이든 공동체니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전도사님도 기도 제목이 있어. 뭐냐면은 아까 나누지는 못했는데 오늘 본문 마지막을 보면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왜 시켜줘야겠다고 결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음하는 거를 듣고 부르짖는 걸 듣고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했다 그래요. 그러니 전도사님 이게 좀 소망인 것 같아. 그리고 이 소망 붙잡고 전도사님이 먼저 기도하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뭐냐면 우리가 부르짖는 상황, 되게 신음하는 상황 분명히 와요. 살다 보면 힘든 상황, 박살나는 상황 무조건 와요. 그때 하나님 우리 신앙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 신음을 듣고 출애굽을 일으켜 준다라는 그거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부활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보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 같이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이 있으니 너 스스로를 위한 기도라는 생각으로 같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긴 시간 이렇게 함께 나눔해 주신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우리의 나눔 가운데 여러분에게도 큰 감동이 있으면 좋겠다 싶네요. 어느덧 4월 둘째 주가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이제 주말이 시작됐을 텐데 중간고사가 슬슬 다가오죠. 여러분 너무 쫄지 말고 건강관리 잘하면서 준비 잘하고 여러분에게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여러분의 주말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고 우리는 주일 아침 오전 10시 30분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사랑해요. 안녕.